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숫 장수와 대신의 딸. 어느 대신에게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찌나 그 딸을 애지중지하였던지 대신의 딸은 햇빛이 무엇인지조차 알지를 못하였지요. 한 번도 방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사랑에 눈을 뜨는 나이가 되어 처녀는 자기 아버지의 하인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옛날에는 이처럼 하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사 제도를 통해 죄인을 처벌하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죄인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 빈 관을 땅에 묻고 아무개라는 남정네가 혹은 아무개라는 여인네가 죽었노라는 묘비명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 죄인들 자신은 모든 권리를 잃은 채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딸의 죄상이 세상에 드러나자 처녀의 아버지는 집을 떠나 멀리 사라져 버리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이 말에 따르려 하지 않았으므로 호위병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 이 나라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을 하나 찾아오라고 시켰지요. 호위병은 숲에서 숯을 굽는 이를 데리고 왔답니다. 이 사나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얼굴을 씻은 적이 없는 듯 자신의 얼굴 또한 숯처럼 검은 빛이었어요. 내 딸을 네 아내로 삼겠는가? 예, 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딸을 데려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숫 장수는 이제 자기 아내가 된 대신의 딸을 데리고 숲속에 있는 자기 오두막으로 갔답니다. 숫 장수의 아내는 자기가 앞으로 살게 될 새 집을 보고는 기절할 듯이 놀랐지요. 이곳은 말이 오두막이지 바람도 밖의 찬 기운도 그대로 새어 들어와 훤히 트여져 있는 밖에 나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답니다. 곳간아는 텅 비어 있고 기장쌀 한 줌조차 눈에 띄지 않았지요. 우리는 대체 무얼 먹고 산다지? 숫 장수의 아내는 소리내어 중얼거렸답니다. 문 지방에 걸터 앉아있던 숫 장수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는 숯을 구워 장에 내다 팔아 내일 먹을 기장쌀을 사온다오. 내일이 되면 또 그 다음날 먹을 기장쌀을 사오고 그런 식으로 우린 살아간다오. 그런데 바로 그때 숫 장수의 아내는 이들의 오두막 주위에 바람막이로 잔뜩 쌓아 올린 누런 돌의 눈길이 미쳤답니다. 그녀는 햇빛은 알아보지 못해도 황금이라면 단번에 알아보고도 남았지요. 저 돌을 어서 가지고 오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 돌을 읍내로 가지고 가셔서 사람들이 내주는 만큼 돈을 받고 팔도록 하세요. 남편은 읍내에 나가서 몇 대의 짐수레에 돈을 싣고 돌아왔지요. 그처럼 이들은 집 밖에 쌓여있던 황금을 모두 내다 팔았고 그 결과 대신과 맞먹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답니다. 당신은 글자를 알고 있나요? 생활이 부유해지자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렇다면 학문을 닦으셔야 해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스승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리하여 열해가 지난 후 숫 장수는 어느덧 대신과 같은 정도로 학문을 익히게 되었지요. 그 후 숫 장수의 아내는 남편에게 대신의 자리를 사주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는 굽실대는 태도로 이들의 집에 제일 먼저 달려갔다고 합니다. 지렁이를 먹은 시어머니.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눈이 먼 시어머니와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효성이 지극하여 앞 못 보는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들과 며느리를 하늘이 낸 훌륭한 효자요, 효부라고 칭찬을 하였지요. 그러나 장님 어머니는 그럴수록 되레 한탄만 하였답니다. 얘들아, 괜히 너희들만 고생하는구나. 모진 목숨이라 스스로 끊을 수도 없고 이런 망측한 일이 또 어디 있겠니? 어머니도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사람의 자식이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거야 당연한 일인데 왜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아니다 얘들아. 예로부터 효자 효부가 나는 집안은 대개 살기가 어려워서였지. 그래서 효자 효부 때문에 가난한 집안 살림살이가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법이야. 따지고 보면 효자 효부가 난 집안은 그리 행복한 집안이 못 된단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쟁이 있어야 영웅이 나고 집이 불행해야 효자 효부가 나는 옛날 세상이었지요. 그러므로 평화로운 나라나 행복한 가정에서는 영웅과 효자 효부를 찾기 어려웠지요. 어머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셔요. 저희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큰 자랑으로 여긴답니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까지는 사셔야지요. 글쎄, 손자 손녀를 보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장님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지요. 그러던 어느 해 그 고장에는 큰 가뭄이 계속되었지요. 뜨거운 불볕이 활활 내리쬐었답니다. 이 바람에 논의 모 한 폭이 못 내고 곡식도 다 타버려서 큰 흉년이 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한숨 소리가 늘고 걱정이 태산 같았답니다. 농사를 못 짓게 되니 먹고 살 일이 막막하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늘진 산 꼭대기에서 산나무를 캐어와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갔답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지자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어머니를 부인께 부탁하고 집을 나섰어요. 가뭄이 덜 심한 다른 고장으로 가서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였지요. 한편 집에 남은 며느리는 산에 올라가 산나무를 열심히 캐어왔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앞을 못 보는 장님이므로 먼 산까지는 가지 못하였어요. 가까운 산은 나물 캐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산나물이 그만 거덜나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산나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며느리는 다른 음식으로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을 해보았지요. 며칠을 두고 골똘히 생각하던 끝에 뜻밖에도 떠오르는 것이 지렁이였답니다. 지렁이는 산나물처럼 산까지 가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고기 맛도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며느리는 그늘진 나무 및 개울가로 가서
열심히 지렁이를 잡았답니다. 예로부터 지렁이는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좋은 약이 된다고 들어왔으므로 좀 징그럽기는 하여도 며느리는 열심히 잡았답니다. 잡아온 지렁이로 밥을 짓고 국도 끓인 며느리는 자기가 먼저 먹어보았답니다. 음식이 잘못되어 어머니에게 무슨 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맛이 싫지 않았어요. 약간 흙 냄새가 나는 듯 하였으나 어찌 생각하니 미꾸라지 맛과 비슷한 듯 하였답니다. 이리하여 며느리는 그날부터 시어머니에게 지렁이 진지를 지어드렸어요. 앞을 못 보는 어머니는 지렁이인 줄도 모르고 아무 불평 없이 잘도 먹었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살갗에 기름기가 돌고 건강해졌지요. 그렇게도 아프다던 허리도 안 아프다면서 시어머니는 기운을 되찾았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보자 너무 기뻐 춤이라도 추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건강해진 것은 오로지 지렁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더욱더 열심히 지렁이를 잡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객지로 돈을 벌러 나갔던 남편이 양식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처럼 이 집안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한편 남편은 어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보자 무척 놀랍고 기뻤지요. 여보, 정말 고생이 많았겠소. 어머니 모시느라 애를 많이 썼지요? 아니에요. 당신이야말로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여보, 그동안 양식이 없었을 텐데 어머니 끼니는 뭘로 드렸소? 어머니가 더 건강해지셔서 묻는 소리요. 그러나 며느리는 그 말에 얼른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차마 지렁이 진지를 해드렸다고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말을 받고 나섰어요. 얘야, 그건 내가 말하마. 이 세상에 내 며느리 같은 효부가 없다. 네가 떠난 얼마 뒤부터 날마다 고기밥에 고깃국을 끓여 주었단다. 고깃밥과 고기국을요? 그렇단다. 씁쓸름한 산나물죽에는 될 바가 아니었지. 어찌나 맛있던지 나 혼자 먹기가 아까워 네가 돌아오면 맛이나 보이려고 말려서 벽장 속에 두었느니라. 너도 맛이나 좀 보거라. 이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의 얼굴빛이 금방 흑빛으로 바뀌었답니다. 남편이 이를 보면 틀림없이 역정을 낼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줄도 모르고 벽장 문을 열더니 말려둔 지렁이 밥을 내놓았답니다. 그것을 보자 이번에는 아들의 얼굴빛이 급방 흑빛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지렁이가 아니요. 당신은 나 없는 동안에 어머니께 이런 지렁이 진지를 해드렸소.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였어요.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만이 구역질을 몇 번 하더니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답니다. 이상하다. 내 눈이 뜨였구나.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니? 너희들이 똑똑히 보이는구나.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얘들아, 이 어미가 안 보이던 눈이 뜨였구나. 참으로 귀신도 놀랄 만한 신기한 일이었어요. 꼭 꿈만 같았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한 신령님이
지렁이로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한 것이지요. 아들과 며느리도 너무나 기뻐서 어머니를 붙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한편 아들은 아내의 효성으로 어머니가 눈을 뜨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아내가 참으로 갸륵하게 여겨졌답니다. 칼을 맞은 은진 미륵. 옛날 고려시대 어느 봄날 사제촌에 사는 어떤 여인이 그 동네 앞에 있는 반야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고 있었답니다. 한참 나무를 캐고 있으니 어디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 여인이 아이 우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바위가 땅에서 솟아나오고 있었지요. 큰 바위가 땅에서 솟아났다는 말은 널리 퍼져 조정에서도 알게 되었답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바위가 솟아나온 것이 무슨 징조일까 하고 여러모로 알아보았지요. 어떤 신하가 말하기를 그것은 그 바위로 부처를 만들어 세우라는 부처님의 뜻인가 보다고 임금님께 아뢰었답니다. 그래서 그 바위로 부처를 만들어 세우기로 하였지요. 바위로 부처를 만드는 일은 해명이라는 중에게 맡겼답니다. 해명은 여러 석수장의를 시켜 부처를 깎게 하였지요. 그런데 그 바위로는 부처의 아랫부분 밖에 만들지 못했지요. 그래서 윗몸을 만들 돌을 연산에다 구해다가 만들었으나 너무 커서 위에다 올려놓을 수가 없었답니다. 해명은 어떻게 올려놓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보았지요. 그러나 별 신통한 꾀가 생각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해명은 앞 강변을 거닐고 있었지요. 이때 강가에서 어린 아이들이 진흙으로 미륵을 새 도막으로 만들어가지고 미륵 쌓자, 미륵 쌓자 하면서 놀고 있었지요. 해명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 아이들은 미륵의 아랫부분을 세우고 모래로 파묻고 가운데 통을 모래 위로 끌어올려 아랫부분과 맞추어 놓더니 또 모래를 긁어 모아 파묻고 윗도리를 아까처럼 모래 위로 끌어올려 놓고는 모래를 다 파내었습니다. 그러니 새 도막이 잘 맞추어져서 완전한 미륵이 되었지요. 해명은 이것을 보고 미륵을 쌓아 올리는 방법을 깨닫고 아이들에게로 다가가다 보니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어졌답니다. 이것은 문수보살이 아이들로 변하여 해명에게 미륵을 쌓아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합니다. 해명은 곧 미륵 세울 자리로 가서 부처의 아랫부분을 흙으로 파묻게 한 다음 윗부분을 끌어올려 아랫도리와 맞추어 놓고 흙을 도로 파내었답니다. 그 뒤 북쪽 오랑캐가 고려에 쳐들어온 일이 있었지요. 오랑캐들은 압록강 저쪽에 몰려와서는 압록강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건너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이때 스님 하나가 강을 건너오고 있었지요. 강물은 겨우 스님의 무릎 밑만 적시고 있었답니다. 오랑캐의 대장은 이것을 보고 군사들에게 저 스님이 건너오고 있는 곳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였지요. 군사들은 대장의 명령에 따라 그곳으로 건너려고 강물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군사들은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지요. 오랑캐의 장수는 화가 나 칼로 스님의 머리를 내리쳤답니다. 그런데 그 칼은 스님의 갓 한쪽 귀퉁이만 떨어지게 했을 뿐 스님은 아무렇지도 않았지요. 다시 한번 칼을 내리치려 하는데 스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답니다. 이 스님이란 은진 미륵이 스님으로 변하여 오랑캐가 몰려오는 것을 막아서 고려를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님이 오랑캐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은진 미륵은 온 몸에서 땀을 흘렸고 손에 든 연꽃은 빛깔이 희미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은진 미륵의 갓을 자세히 보면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서 큰 못으로 찍어낸 흔적이 보이는데 압록강에서 오랑캐 장수의 칼에 맞아 그렇게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귀신을 물리친 사람. 병조 판서를 역임한 이양복이 젊었을 적 이야기입니다. 이양복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가 있었지요. 이 친구의 집은 이양복의 집과 이웃하고 있어 서로 뻔질나게 드나들었답니다. 그런데 친구는 몸이 약해 걸핏하며 날아 누웠지요. 친구는 일찍이 장가를 들었는데 몹쓸 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워졌답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지요. 친구의 아버지는 재상이었답니다. 그는 아들을 살리려고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부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요. 하지만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답니다. 재상은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점쟁이를 집으로 불렀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을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해서 족집게 점쟁이로 이름난 점쟁이였답니다. 점쟁이는 재상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점을 쳤지요. 아드님은 얼마 살지 못하겠어요. 죽을 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점쟁이는 재상의 아들이 언제 죽을지 그 날짜를 종이에 적어 주었어요. 재상은 간절한 목소리로 점쟁이에게 매달렸지요.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게. 죽을 날짜를 알 정도라면 내 아들을 살릴 방도도 알고 있지 않겠나? 그러나 점쟁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드님을 살릴 방도는 있지만 도저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려드렸다가는 제가 죽습니다. 점쟁이는 이 말만 하고 굳게 입을 다물었어요. 바로 그때 재상의 며느리가 점쟁이의 목에 칼을 겨누며 말했답니다. 어서 말하세요. 서방님을 살릴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칼로 당신을 죽이고 나도 죽겠어요. 점쟁이는 몸을 부르르 떨었답니다. 끝내 입을 다물어도 죽고 입을 열어도 죽는구나. 점쟁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저는 어차피 죽어야 할 운명인가 봅니다. 아드님을 살릴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점쟁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답니다. 아드님을 살리려면 이양복을 데려와 아드님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요. 제가 알려드린 아드님이 죽을 날짜까지 버틴다면 아드님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양복이라면 내 아들의 친한 친구인데 당장 그 친구를 불러와야겠군. 여보게 알려주어서 고맙네. 저는 아드님의 생명을 건지는 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제가 없더라도 제 가족을 잘 돌봐주십시오. 점쟁이가 돌아가자 재상은 이양복을 집으로 불렀답니다. 방금 점쟁이가 다녀갔네. 우리 집 아이가 살려면 자네가 곁에서 지켜주어야 한다더군. 바쁘겠지만 우리 집 아이를 곁에서 꼭 지켜주게. 제 친한 친구가 목숨을 건진다는데 제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친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양복은 그 자리에서 승낙하고 그날부터 친구를 지켰어요. 이양복은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답니다. 그러는 동안 재상의 아들이 죽는다는 날짜가 돌아왔어요.
그날따라 친구는 병세가 더욱 나빠졌답니다. 저녁 무렵에는 심하게 앓더니 의식을 잃었지요. 밤이 으슥해지자 갑자기 바람 한 줄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그 순간 귀신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귀신은 피투성이 몸으로 이양복을 향해 칼을 겨누었답니다. 그 환자는 내 전생의 원수이다. 원수를 갚으러 왔으니 비키거라. 이양복은 친구의 몸을 끌어안으며 외쳤어요. 이 친구를 내줄 수 없어.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갚으려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아느냐? 하늘이 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나는 영원히 원수를 갚지 못한다. 네 사정은 듣고 싶지 않아. 이 친구는 나의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한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 살고 싶으면 물러서거라. 귀신은 이양복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그러나 이양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난 목숨을 걸고라도 이 친구를 지킬 것이야. 어리석구나.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친구를 지키려 하다니. 죽는 게 소원이라면 죽여주지. 귀신은 금방이라도 칼로 찌를 듯 하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섰답니다. 그러고는 방 바닥에 엎드려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도련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환자를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더니 왜 칼로 찌르지 않는 것이야? 도련님은 장차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제목입니다. 따라서 내가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지요. 나를 죽여야 이 친구를 데려갈 수 있어. 도련님,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이양복과 귀신은 밤새도록 입씨름을 하였지요. 그러는 동안 새벽이 되어 꽃기호하고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귀신은 마침내 방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지요. 하늘이 준 기회를 놓쳤구나. 원수를 갚지 못하다니. 이게 다 점쟁이 녀석 때문이야. 겁도 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어. 귀신은 점쟁이를 혼내주려고 그곳을 떠났답니다. 이윽고 재상의 아들이 의식을 되찾았지요. 그뿐만 아니라 병이 씻은 듯이 말끔히 나았답니다. 그날 저녁 점쟁이는 갑자기 세상을 떴지요. 귀신이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간 것입니다. 재상은 점쟁이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고 점쟁이 가족을 평생 돌보아 주었답니다. 머슴들의 비밀 결사대. 어머니, 아버지, 저는 종이 싫어요. 저는 세상을 돌아보며 살고 싶어요. 이곳에서 평생 종 노릇을 하다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만적을 바라보며 만적의 부모 또한 소리 없이 가슴속 서름을 쓸어내렸답니다. 만적의 부모는 더 이상 아들의 뜻을 꺾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몰래 모아두었던 엽전 몇 잎을 어린 만적의 손에 꼭 쥐어 주었답니다. 가거라. 더 이상 못난 어미 아비처럼 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거라. 만적은 밤새 부모와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울음을 삼키다가 새벽이 되기 전에 몰래 짐을 싸들고 주인집을 빠져나왔답니다. 만적의 부모는 어린 만적의 앞길을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답니다. 만적은 최씨 무신 정권의 우두머리 격인 최충헌의 종이었는데 어려서부터 다른 노비들과는 달리 영특하고 총명하였지요. 그래서인지 그는 틈만 나면 어디론가 도망을 쳐 노비 신세를 벗어나고 싶어 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아들의 투정으로만 여겼던 만적의 부모들은 나이가 들수록 만적의 결심이 더욱 굳어지는 것을 보고는 더는 말릴 수가 없었지요. 정처 없이 떠돌던 만적은 비록 양반은 될 수 없을지언정 아전이라도 되어 종의 신세를 면하고자 마음먹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은 우선 그를 깨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만적은 서당에서만 머슴을 살았답니다. 머슴을 사는 틈틈이 만적은 서당에 다니러 온 아이들의 어깨 너머로 글 공부를 하였는데 워낙 영특하고 결의가 남달라 나중에는 웬만한 시골 선비들 못지않은 실력을 쌓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글을 배운다 해도 만적은 과거도 볼 수 없고 신분이라고 내세울 만한 그 무엇도 없었답니다. 더군다나 노비란 것이 탄로 나면 여지없이 관가로 끌려가 죽음을 면치 못할 신세였지요. 그런 생각 때문에 만적은 글을 배우러 여기저기 떠돌면서도 늘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그럭저럭 10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만적은 부당한 신분 제도를 개혁하는 길만이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답니다. 만적은 고향인 송도로 돌아와 장사꾼의 머슴이 되었는데 짬이 나는 대로 다른 머슴들과 함께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지요. 그것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같은 노비 신분인 머슴들과 호젓한 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나누기 위해서였답니다. 만적은 머슴들을 모아놓고 조금씩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그들을 설득해 나갔고 이어 하나 둘씩 다른 집 머슴들까지도 동지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였답니다. 만적은 자신의 뜻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여 주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안심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커다란 폭포 아래를 그들이 모이는 비밀 장소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지요. 드디어 만적을 비롯한 일단의 동네 머슴들은 나를 잡아 폭포 아래에서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약속한 그날 시간이 되자 폭포 아래로 나무단을 짊어진 머슴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지요.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폭포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답니다. 반갑소. 잘들 모이셨소. 만적이 먼저 도착해 있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6뿐이지만 앞으로 6이 60으로 60이 600으로 늘어난다면 기필코 양반 놈들을 해치울 수 있을 것이오. 그렇소. 임금이나 양반이나 종이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오. 우리도 양반 옷을 입으면 양반같이 보이지 않소. 그런데 왜 양반이니 종이니 하는 신분 제도를 만들어 놓았겠소? 그것은 모두 양반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지요. 생각만 해도 비통하오.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우리네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난 늘 가슴이 저리오. 그리고 내 새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목이 메어 때론 밥도 안 먹힌다오. 폭포 아래에 모인 사람들은 제각기 울분을 토하였어요. 그들의 울분이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답니다. 만적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 표식으로 서로 연락을 하기로 합시다. 그게 뭐요? 정자 모양의 철판이잖소. 그렇소. 비록 얇은 철판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거사를 이루는 표식이 될 것이오. 이것은 우리의 명예의 표식이자 목숨의
표시오. 이것을 지닌 동지들은 서로 믿고 의지해도 될 것이오. 만적은 꼼꼼하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마친 그들은 다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하나둘 흩어져 나무단을 메고 산을 내려갔답니다. 비밀 조직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어느새 한 달이 지났지요. 만적이 만든 비밀 조직은 동지들을 규합하여 그달 초하룻날 흥국사에서 대대적으로 집결하여 대궐을 기습한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지요. 만적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은 조직원의 수가 적어도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흥국사에 모인 동지들은 겨우 500여 명에 불과하였지요. 그 숫자로 대궐을 기습한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답니다. 만적은 몹시 실망을 하였지요. 한동안 말을 잃었지만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답니다. 다음 무오일에 보제사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불참한 자와 새로운 동지를 전부 동원하도록 합시다.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되어야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소. 그리고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서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오. 그날 만적은 동지들과 맹세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흩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약속은 동지 중 한 사람인 순정이란 자의 배신으로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요. 순정은 같은 주인집에 있는 예쁜 여자종을 아내로 얻어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비록 천한 신분이기는 했으나 신혼생활은 정말로 깨가 쏟아질 정도로 달콤하였답니다. 꿀맛 같은 행복이 순정을 들뜨게 만들었지요. 흥국사에서 비밀 집회가 있던 날 밤 잠자리에 든 아내가 뭔가 생각난 듯 순정에게 물었답니다. 흥국사에 사람이 많이 모였나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구름이 이는 듯 하였어. 대감댁 제사인데 폐물 장사도 많이 모였지요. 그렇지. 그런데 저에게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어요. 그런 아내를 보고 순정은 안타까운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동지들의 비밀 표시인 정자판을 내밀며 말했답니다. 그렇게 화내지 말어. 여기 있어. 순정의 아내는 얼른 다시 돌아눕더니 정자판을 받으려 손을 내밀었어요. 순간 순정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 어물어물 말을 돌렸답니다. 아니, 이것은 길에서 주운 것이지. 애들 장난감이야. 내 다음에는 꼭 사서 오도록 하겠소. 그만두세요. 그 폐물을 다른 계집에게 주려고 했군요. 아내는 일부러 투정을 부렸지만 순정은 덜컥 행여 아내가 자신에게 냉정하게 대할까봐 걱정이 되었답니다. 순정은 그날 밤은 물론 며칠 밤 동안 아내가 자신의 손길을 거부하여 속을 태우게 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이 들었던 것이지요. 순정은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건 당신에게만 말하는 것인데 아주 비밀이여. 그러니 절대로 다른 곳에서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순정은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그간의 모든 일들을 얘기하고 다음번 거사하기로 한 날짜까지도 모두 털어놓았지요. 순정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지요. 실패하면 어쩌려고요? 무슨 실패? 그런 방정맞은 소리는 아예 하지도 마. 만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 당신은 빠지세요. 만약 당신이 붙잡히는 날에는 난 과부가 되고 우리는 이제 영영 생이별을 할 거예요. 그 말에 순정의 얼굴은 굳어졌답니다.
이를 놓칠세라 아내는 순정을 바짝 조였지요. 당신은 빠져요. 그건 아주 위험해요. 만약 잘못되는 날이면 당신도 죽거니와 당신만 믿고 사는 나는 어떡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내 앞에서 순정의 마음은 갈팡질팡하였지요. 순정은 정자판을 두 손으로 만지작 거렸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지요. 또다시 아내의 목소리가 순정의 귓전으로 파고들었답니다. 서방님, 이 일은 실패할 것이 뻔해요. 어떻게 그 많은 양반들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순정은 밤새 고민하였지만 끈질기게 유혹도 하고 화도 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리려는 아내에게 그만 설득당하고 말았답니다. 동지들을 배반하기로 한 것이지요. 다음날 날이 밝기 무섭게 순정의 아내는 주인인 한충유에게 순정이 말한 모든 사실을 일러 바쳤답니다. 이에 놀란 한충유는 그 즉시 최충원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였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만적을 비롯한 동지들은 약속한 날에 하나둘씩 보제사로 가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씩씩하고도 힘찼지요.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순정이 그들을 배신하였고 자신들이 지금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어요. 마침내 모든 동지들이 보제사 마당에 다 모였지요. 그런데 만적이 동지들에게 뭐라 말을 하기도 전에 최충원의 목소리가 뒤통수를 쳤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종놈인 주제에 반역을 꾀하다니. 어서 항복하거라.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미리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보제사를 빙 둘러쌌답니다. 삽시간에 포위당한 만적을 비롯한 동지들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비밀이 새어나갔나 봅니다. 이렇게 된 바에는 목숨을 바쳐 용감히 싸우는 수밖에 없다. 자, 모두들 나가자. 만적은 앞장서서 동지들을 이끌었지요. 그러나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대항하기에는 창칼의 위력은 너무도 강했답니다. 경비를 철통같이 하거라. 한 놈도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최충원은 군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명령을 하였지요. 만약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 다시 또 이런 조직을 비밀리에 만든다면 그땐 문제가 더 커질 듯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적과 동지들은 죽을 힘을 다해 군사들과 맞서 싸웠으나 이내 허무하게 사로잡혀 최충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지요. 반역을 꾀한 이놈들을 차명에 처하거라. 최충원의 명령에 따라 만적과 동지들은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요. 그리고 시체들은 모두 강물에 수장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았답니다. 사신으로 일본에 간 사람. 옛날 우리나라에 사명당이라는 유명한 도승이 있었답니다. 그의 지식은 끝없이 깊고 그의 재주는 매우 뛰어나서 여러 가지 놀랄 만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스님은 아니었답니다. 젊었을 때에는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교 공부를 하던 선비였지요. 사명당에게는 형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형님은 어린 아들을 하나 낳아놓고는 세상을 떠났지요. 그래서 사명당은 어린 조카를 맡아서 기르게 되었답니다. 이 조카를 마치 자기 아들처럼 애지중지 길렀지요. 그런데 그 아내는 조카를 귀여워하기는커녕 남편인 사명당이 조카를 너무 귀여워하는 것이
눈꼴이 사나워서 이 아이를 미워하며 갖은 구박을 하였답니다. 하루는 사명당이 나들이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조카가 눈에 띄지 않았지요. 사명당은 사방으로 조카를 찾아보았답니다. 갈만한 데를 모두 가보았지만 보이지 않고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뒷간에 갔다가 잿더미 속에 어린 조카가 파묻혀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사명당은 곧 아내를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요. 아내는 당신이 그 애만 너무 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서 죽였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사명당은 어이가 없었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다니 철도 안 난 어린 조카를 밉다고 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독사 같은 마음씨며 그런 흉측한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 악마 같은 마음씨. 사명당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서워졌답니다. 그래서 사명당은 아내를 내쫓고 살던 집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 몸으로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평안도에 있는 묘향산이란 명산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현사라는 절에서 스님이 되어 불경 공부를 열심히 하였지요. 그때 금강산에는 서산대사라는 도승이 있었답니다. 사명당은 서산대사가 얼마나 공부를 하였는지 알고 싶어 금강산으로 서산대사를 찾아갔지요. 사명당은 금강산 산 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면서 서산대사가 있는 절로 갔답니다. 서산대사는 사명당이 제주를 피우면서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상자를 불러서 오늘 묘양산에서 손님이 한 분 오시니 어서 가서 맞아 모셔오너라 하고 말했지요. 상자는 스님의 말을 듣고 하고 많은 사람이 다니는 이 금강산에 어떤 분이 묘양산에서 오시는 손님인지 알아야 모셔오지요 하고 물었답니다. 골짜기의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면서 오시는 분이 바로 그 손님이시니 어서 가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여쭈어라 하고 말했답니다. 상자가 스님의 말을 듣고 절 밖으로 나갔더니 시냇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면서 오는 스님이 있었답니다. 상자는 그 스님 앞으로 나가서 합장을 하고 묘양산에 계시는 대사께서 오신다 하기에 모시러 왔습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사명당은 이 말을 듣고 내가 여기에 온다는 말은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알고 이렇게 상자를 내보내니 과연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상자를 따라갔지요. 그때 사명당은 새 한 마리를 잡아서 손에 쥐고 갔답니다. 사명당이 서산대사를 보자 사명당은 주먹을 서산대사 앞에 불쑥 내밀며 이 새는 살아있소, 죽었소? 하고 물었답니다. 서산대사가 살아있다고 할 것 같으면 새를 꽉 쥐어서 죽일 판이고 죽었다고 하면 그냥 살려 날려보낼 작정이었지요. 서산대사는 사명당의 말을 듣고 빙긋이 웃었답니다. 내가 지금 법당을 나가는 길인가요? 아니면 들어가는 길인가요? 사명당이 나오는 길이라고 하면 발을 들여놓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밖으로 나갈 작정이었답니다. 사명당은 서산대사의 이런 재치를 보고 빙긋이 웃고 서산대사 방에 들어가서 자리를 정하고 앉아 서로 인사를 나누었답니다. 그러고는
도술 내기를 하였지요. 서산대사는 상좌 보고 물을 한 그릇 넣으라고 했답니다. 상좌가 물을 한 그릇 떠다 바치니 서산대사는 그 물그릇에서 펄펄 뛰는 생선을 자꾸자꾸 잡아냈답니다. 그러고는 사명당을 보고 먹으라 하면서 자기도 먹기 시작했답니다. 사명당은 그 고기를 잘 먹을 수가 없어서 얼마 먹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서산대사는 맛있게 그 많은 고기를 다 먹어버렸지요. 그러더니 먹었던 고기를 다시 물그릇에 다 토해내놓으니 고기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나 꼬리를 치며 물속을 헤엄쳐 돌아다녔답니다. 사명당은 이것을 보고 먹었던 고기를 물속에 토해내었지요. 그런데 그 고기는 잘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그 다음에는 계란 쌓기 재주를 겨루었지요. 사명당은 계란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쌓아 올렸답니다. 그런데 서산대사는 공중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쌓아 내려왔답니다. 이런저런 내기를 하는 동안 점심때가 되었지요. 서산대사는 우리 점심에는 국수나 먹읍시다 하더니 날카로운 바늘이 하나 가득 담긴 그릇을 내놓고 먹으라고 하였지요. 사명당은 바늘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서산대사는 그 바늘을 아주 맛있는 듯 자꾸 먹고 있었답니다. 사명당은 자기의 학식이나 도술이 도저히 서산대사에게 미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서산대사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였지요. 그 뒤 여러 해가 지나 임진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답니다. 8년 동안 우리나라는 싸움터가 되었지요. 임금은 멀리 의주라는 데까지 피난을 가고 수만 명의 사람이 억울하게 죽고 재산이 불타버렸으며 온갖 귀중한 보물을 빼앗겼답니다. 이러한 난리를 막으려고 사명당은 우리나라 팔도를 돌아다니며 절에다 사발통문을 돌리어 스님들도 모두 나서서 국난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외쳤답니다. 수많은 스님들도 모두 나서서 의병이 되어 일본군과 싸웠답니다. 한 번은 사명당이 영남 지방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일본의 한 장수가 사명당의 용맹과 귀신 같은 전략에 tam복하고 한번 만나보자고 기별해 왔답니다. 사명당은 서슴지 않고 아무 무기도 갖지 않고 혼자서 왜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데로 갔지요. 왜군들은 사명당의 용기를 꺾고 겁을 먹게 하느라고 사명당이 오는 길에 수천 명의 군사로 하여금 창과 칼을 높이 빼어 쳐들고 있게 하였답니다. 그런데 사명당은 조금 더 겁내는 기색 없이 당당한 걸음으로 그 사이를 걸어 들어갔답니다. 외장은 이러한 사명당의 모습을 보고 그 대담하고 위험스러운 기상에 도리어 기가 꺾였답니다. 사명당과 외장은 서로 마주 앉았답니다. 외장이 사명당을 보고 먼저 말을 꺼냈지요. 그대의 나라에 무슨 보물이 있는가? 네 머리가 보물이지. 내 머리가 보물이라니. 우리나라 임금님의 영에 의하면 네 머리를 얻어오는 자에게는 천금을 주고 종사품의 무관벼슬에 봉한다고 하셨으니 네 머리가 보물이 아니겠느냐? 외장은 이와 같은 기상에 놀리어 감히 해칠 생각을 못하고 잘 대접하여 돌려보냈답니다. 8년이나 끌었던 난리가 끝나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강화 조약을 맺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이 전쟁 중
우리나라에서 잔인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과 맞서기를 싫어하였고 따라서 강화조약을 맺는 사신으로 가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사명당은 자기가 사신으로 일본에 가겠다고 자청하였지요. 일본에서는 아주 재주가 비상하고 훌륭한 사명당이라는 도승이 사신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이런 도승과 담판하다가는 어떤 해를 입게 될지 염려가 되어서 사명당을 죽여 없앨 작정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사명당이 일본에 도착하자 미리 새로 지은 집에다 들게 하고는 문을 모조리 밖에서 잠그고 태워 죽이려고 하였답니다. 사명당은 이러한 꾀를 미리 다 알고 방의 사면 벽에다 얼음 빙자를 써서 붙여 놓았지요. 일본 사람은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불을 떼었답니다. 쇠집이 손도 댈 수 없게 되자 사명당이 타 죽은 줄 믿고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그랬더니 방 안의 사면 벽에는 성에가 하얗게 끼어 있고 사명당은 추워 오들오들 떨고 있었답니다. 사명당은 문을 연 일본 사람을 보자 일본은 더운 나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추워서야 어디 살 수 있겠느냐? 어서 불을 더 떼거라 하고 호령을 하였지요. 사명당을 태워 죽이려다 실패한 일본 사람은 이번에는 반대로 얼려서 죽이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사명당을 얼음으로 만든 집 안에다 모셔들였지요. 사명당은 그 방의 사면 벽에다 불화자를 써서 붙였답니다. 며칠 만에 일본 사람은 이제 사명당이 얼어 죽었겠지 하고 얼음 방의 문을 열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사명당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일본 사람은 사명당의 비상한 도술에 더욱 놀라서 예사 방법으로는 사명당을 죽일 수 없음을 알고 이번에는 조그마한 방 안에 사명당을 들어가게 하여 꼼짝 달싹도 못하게 해놓고 사방에서 활을 쏘아댔답니다. 그런데 사명당은 몸을 요리조리 날쌔게 피하여 조금도 다치지 않았답니다. 사명당을 죽이기에 실패한 일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왕과 직접 만나 담판을 하도록 하였지요. 사명당이 일본 왕에게로 가는 길 양쪽에는 10리나 되는 거리를 글씨 병풍으로 쭉 쳐놓았답니다. 그 병풍의 글은 중국에서도 좀처럼 얻어볼 수 없는 귀한 책의 글들이었지요. 사명당은 그 병풍의 글을 눈여겨보지 않는 척을 하고 걸어갔답니다. 사명당이 일본 왕의 궁궐로 들어가니 일본 왕은 일어서서 사명당을 맞아들였지요. 그대가 오는 길에 글씨 병풍이 져 있었을 터인데 그 병풍을 보았는가? 신통치도 않은 글을 뭐라고 그렇게 애써서 병풍에다가 써서 쳐놓았는가? 사명당은 아주 멸시하듯 말했답니다. 글 내용을 자세히 알고 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글 내용을 잘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글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신통치 않다고 하겠는가? 그럼 그 글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외워보거라. 만일 조금이라도 틀리게 외면 그 벌로 그대의 목을 베겠노라. 사명당은 곧 병풍에 쓰여있는 글을 거침없이 외웠답니다. 그렇게 외다가 한 곳을 빼놓고 건너뛰어 외웠답니다. 일본 왕은 이것을 듣고 있다가 왜 한 곳을 빼놓고 외느냐고 트집을 잡았지요. 사명당은 그곳은 병풍 쪽이 겹쳐져 있어 못 봐서 그런다고 대답했답니다. 일본 왕은 신하를 시켜 병풍을 조사해 보았지요. 그랬더니
과연 그 병풍 쪽은 겹쳐져 있었답니다. 사명당의 이러한 여러 가지 신기한 재주와 뛰어난 도술에 일본 왕은 다시 한번 탐복하고 사명당은 하늘이 낳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죽일 생각을 벌였답니다. 그러고는 태도를 고쳐서 잘 대접을 하였지요. 사명당은 무지막지한 일본에 갔어도 조금도 겁내지 않고 위엄있게 일본 왕을 굴복시켜 많은 공을 세우고 돌아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뒤처리를 잘 하고는 다시 절간으로 들어가 불교 공부에 온 정신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